금요일날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10여일 전에 에베소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에베소서를 안 했거든요. 또 와서 보니까 이대수 목사님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바꿀까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은 또 들어도 자꾸 반복해서 들어도 좋으니까요. 2017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로마서도 가르치고 사도행전 가르치고 막 가르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에베소서를 좀 강의하고 싶은데 목사님 에베소서 교재 좀 만들어주세요. 교재 만드는 게 그분은 쉬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만들어져요. 너무 힘들으니까 매주마다 주일 설교, 금요 설교, 토요일 설교, 새벽 기도도 제가 혼자 거의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데 언제 만들어? 목사님 휴가 좀 가서 좀 만들으세요. 하도 보채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밤새워가면서 142페이지 요한 그 에베소 교재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름 되지 뭐 누군지 조철현 집사님입니다. 조철현 집사님이 드렸더니만 이거 가지고 그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거든요.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 시간마다 보충을 해가지고 한 3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 한 15번 내지 20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공부하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듣고 나면 그때뿐이고 되게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말씀 사역자가 되는 교회니까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내가 좀 에베소서 강의 좀 해야 되겠다.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정을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주시면 매주 했던 거 원고를 이메일로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복습하시고 에베소서를 또 읽고 한 20번 정도 읽고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말처럼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막 누구한테 막 전하고 싶어서요. 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한 3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막 요한계시록을 막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막 누구한테 막 가르쳐주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은 성령께서 너 혼자만 알고 있니? 누구한테 좀 가르쳐주고 전해라 이런 마음 주시거든요. 나한테 배우고 있다는 사람 없으면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르쳐도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부인 앉혀놓고 가르쳐도 되고 남편 앉혀놓고 가르쳐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에 무슨 얘기하는가 보자 은혜 받자 그런 생각에서 한 촌 높여가지고 내가 성경 교사가 돼야지 내가 에베소서 전문가가 돼야지 제가 준비한 거 여러분께 자료 원하면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같이 한 15번 정도에 걸쳐서 에베소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에베소서를 가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에베소서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은 에베소 도시가 없어졌어요. 땅속에 다 묻혔어요. 땅속에 묻혀서 없어. 근데 185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15%만 개발을 했는데요. 거기를 걸어서 이렇게 쭉 돌아보려면 1시간 반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지도를 보여주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에베소서에서 북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가면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터키 있죠, 터키. 이즈미르 나오네요. 이즈미르가 항구 도시인데 아름답더라고요. 네, 지금은 티르기아라고 얘기하는데
터키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커요, 도시가요. 저희들이 여행할 때 거기 바닷가에 호텔을 잡아가지고서 그 바닷가에 막 거닐면서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던가, 뭐 포장마차 같은 게 많고 그랬었는데, 근데 에베소는 가면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근데 관광도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옛날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었고 두 번째가 에베소라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 부근에 보니까 뭐 쿠사닷이라고 하는 남쪽으로 한 12마일 가면 도시도 하나 있고요. 또 술쑥이라는 조그만 마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7교회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반경 110마일 안에 다 있어요, 저게.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로 에베소 위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썸머나. 썸머나가 이즈밀이에요. 이즈밀. 지금은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됐는데 옛날에는 썸머나죠. 썸머나가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버가모. 그다음 뭐예요? 투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 처음에 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장 먼 데가 사진은 그림은 좀 이상한데 라우디게아가 가장 멀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까지 가까워 보이지만 11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저까지가. 네, 저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라우디게아 바로 옆에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가 10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10km인가 10마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봤거든요. 골로새도 가보니까요, 그 완전히 황폐다. 그냥 언덕 이렇게 언덕 쭉 올라가서 평평한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마일 정도? 10km인가 10마일인가. 거기에서 또 10마일 가면은 그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에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거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히에라폴리스 교회,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 지도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라우디게아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한 400리, 500리 꽤 멀어요, 저기가. 근데 저기가 이렇게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라이커스, L-Y-C-U-S, 리쿠스라고도 하게요. 라이커스라고 하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강을 흐르는 중심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km 정도 이렇게 평야라고 할까요? 계곡과 같은 평야가 라우디게아까지 이렇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저쪽 루스드라 뭐 저쪽에 그 내륙 지방까지 도로가 잘 옛날에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저 도시는 한국의 인천이나 부산 같은데 항구 도시예요. 저쪽 그 육지 내륙이라다가 모든 물건이 항구에서 다 실어가고 그쪽에서 곡물이라든가 양털이라든가 생산된 게 에베소를 통해서 다 나가고 그런 데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인구가 그 당시에 25만 명. 굉장히 지금 따지면 뭐 서울처럼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죠.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가서 전략적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3년 동안 있으면서 라우디게아 가서 복음 전하고 빌라델피아 가서 복음 전하고 사대 가서 전하고 전부 다 거점 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장 보러 오고 뭐 항구에 나오고 병원 오고 볼일 보러 오면은 전도해서 양육해서 각 교회에 파송해서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해서 7교회
골로새까지, 히에라폴리스까지 9교회, 8교회 그 이상 많이 있었겠죠. 참 이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에베소에 여러분들 가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뭐 아데미 신전이요. 그 아데미라고 하는 출산의 여신이거든요. 거기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저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저 신전이. 저 세로 길이가 137m. 라고 가로가 70m. 높이가 저 기둥이 127개인데요. 저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그건 모형이고, 저 기둥. 가보니까 저렇게 남아있다. 저 18m예요, 저런 기둥이. 대리석으로 된 게. 그래서 사커필드, 풋볼구장에 약 1.5배 내지 2배가 되는 큰 신전이 저기에 있었다고 해요. 제가 아테네를 갔는데요. 아테네에 가보니까 전체가 박물관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의 3.3배입니다. 크기가. 저게.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인구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거기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도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갔대요.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이니까 10분의 1 정도가 모여서 그런 데가 저기 있어요. 아직까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도로가 포장된 도로인데요. 돌로 포장했어요. 발굴하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쭉 가다 보면 뭔가 쫙 나오는데 그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저 도서관 흔적이 남아있어요. 저 도서관은 AD 135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저 도서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에베소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은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는데요. 굉장합니다. 아고라라고 이제 아고라 광장이라는 것은 큰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거든요. 그리고 저거 그대로입니다. 저기다 발굴한 거예요.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땅속에 묻혀있던 거. 그리고 주택가라든가 거기에 시장터라든가 상가라든가 땅바닥에 모자이크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런 흔적을 제가 거기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라고 흔적은 없어요. 여기가 에베소구나 이 정도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터키라든가 예루살렘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컸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왜 없어졌느냐면은 라이커스 강이 이렇게 흘러드는데 홍수가 나오고 그러면 모래 자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바닷가로. 바닷가에 쌓이면은 파도가 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작용이 없어져서 막 쌓이니까 거기가 늪지대가 돼가지고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을 했대요. 그리고 AD 626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진도 났었고요. 전염병도 창궐을 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그 모래가 계속 쌓이니까 그게 다 묻힌 거야. 도시가 다 묻혀가지고서 도시가 14세기에는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잡초가 무성한데 1850년대부터 돈벌이가 되니까 터키 정부에서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가면은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광객들이. 터키의 관광객이 아주 에베소에 많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 간 것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2차 전도여행 맨 끄트머리에 에베소를 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스 반도가 있다면 맨 끝에 고린도가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배 타고 딱 건너가면 거기 에베소거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죠.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사람들인데 바울하고 같이 동업하잖아요. 거기서 잘 나와요. 거기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데리고서 정말 좋은 부부거든요. 데리고서는 에베소로 딱 가요. 셋이 거기를 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9절. 에베소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그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변론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문해가지고 정탐을 한 것 같아요. 뭐 일주일 됐는지 10일 됐는지 모르지만 쓱 보고서 복음 전거하고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 있어 복음 전해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아볼로가 오잖아요 거기를. 아볼로가 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훈련을 잘 시킨다고요 거기서. 그러고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 아볼로는 어디 가죠? 배 타고서 어디 가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제일 먼저 쭉쭉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와요. 야, 에베소 가보니까 인구도 많고,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 전할 만하다. 거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에베소로 다 갑니다. 석 달 동안 복음을 전거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브란노라고 하는 선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막 체제 훈련시키고 막 가르치고 그때 아마 저 7교회 지도자들을 다 훈련시킨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이후에도 브란노 선을 클로즈하고 나서 아마 7, 8개월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밀레노에 와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토탈 3년 정도는 에베소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19장에 두 번째 방문했던 걸 읽어볼까요? 19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3개월 동안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신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 센터라고 할까요? 날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켰겠어요. 그 사람들을 파송해서 아까 얘기했죠. 110마일 안쪽에 교회를 뭐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몰라. 아마 안 나온 교회도 많을 거야 아마 여기에.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아시아가 어디야?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까 했던 7교회 그 지경이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복음 듣고 거기에 그냥 대도시에 그냥 어디 가려고 왔던 사람들 복음 듣고 막 파송하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뭐예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에서 쭉 가서 저쪽에 어디야 거기야 마게도니아 거기가 저 빌립보 교회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반대의 가장 북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 거쳐가지고 쭉 밑으로 고린도까지 갔던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와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 타고 올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지키고 있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배 타고 쭉 와가지고 저 에베소로 안 들리고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진 밀레노라는 데로 가요. 밀레노. 그래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목사, 에베소의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들을 뭐 얼마 되는지 다 불러가지고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간다. 나는 다시 가면은 너희들을 못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가 가면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울고 막 야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예요. 저도 하늘교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없는 동안에 뭐 관심 없는 것 같이 했지만은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제가 21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갔다가 체포되고 거기서 재판받고 하다가 2년 만에 배 타고서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갔을 때가 한 60년 정도 돼요. 60년경. 그러니까 2년 동안 갇힙니다. 60년부터 62년까지. 그리고 잠시 풀려나요. 4년 내지 5년 정도. 풀려나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레데 섬 같은 데에 돌아와서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그때 쓴 거예요. 그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말하자면요. 근데 62년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막바지에 골로새 교회 아까 봤죠?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아마 그 바울에 쓸 것도 막 보내고 이것저것 해서 그 로마를 방문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에바브라도 감옥에 같이 갇혀요. 성경에 보나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너에게 안부 전한다. 골로새서 어디 보면. 그러니까 저 바울이 거기서 야 에바브라도 보내주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어느 한 날 그 두기고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두기고 이름이 두기고야. 두기고가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수동 들면서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야 두기고야, 너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저 위에 골로새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런 그데 그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그 교회들 좀 갖다 줘. 에베소 교회 갖다 줘. 골로새 교회 갖다 줘. 그리고 저쪽에 어디 그 교회도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도 그때 쓴 거예요. 옥중서신. 근데 두기고라는 사람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네시모도 딸려 보내요.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네. 오네시모는 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노예. 근데 도망쳐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키운 사람이거든요. 빌레몬서, 그건 아까 참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빌레몬서에다가 야 빌레몬아 뭐 잘 있었느냐 너 뭐 쭉 쓰면서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종이 도망치다 잡히면 발목을 자르거나 뭐 감옥에 갇히거나 죽이거나 큰일 나잖아요 그냥. 근데 네 육신의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와서 지금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잘 받아줘라. 네 형제로 여기라. 오네시모가 너한테 뭐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해서 그 편지 3개를 보내요. 누가한테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하고 두기고가 편지 3통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보내는 장면을.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9절 골로새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인꿀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 이게 골로새서에서 왔거든요. 오네시모가.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에베소서 6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에베소 6장 21절 똑같아요. 내용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노라. 편지를 잔뜩 써가지고 야 너 갈 때 에베소부터 가. 그래서 에베소에 편지 떨궈주고 골로새도 갖다 줘. 그리고 이렇게 쭉 갖다 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도 갖다 줬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야, 내가 보낸 편지 히에라폴리스하고 라우디게아가 같이 해라면서 같이 읽어.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가까우니까 하나만 보내는지 모르고. 에베소서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런 걸 알고서 읽으면은 에베소서가 빠르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요. 주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그걸 얘기해요. 너희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세상 일도 안 풀리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너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걸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늘 나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주일날 눈을 딱 뜨면은 내 교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갈등도 있지만 내가 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은퇴하고 한국에 갔는데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가끔 초청을 하면은 갈 데가 있지. 대전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런데 초청해 주는 데가 없을 때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나? 갈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태재 목사님 교회 적을 두고 어디에 사역 나가지 않을 때는 그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태재 목사님 교회 가니까 그 교회 흉을 보면 좀 안 되겠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교인들은 4,500명.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태재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한 4,500명 되는데, 남교회 건물을 얻어서 우리 저 유무시사님 오셨었죠, 그렇지? 가니까 교재가 없어. 저 지난주 거기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제가 오기 전주에. 그러니까 그냥 꽉 찼는데, 그러니까 교제할 장소가 점심도 안 먹고 차도 한 잔 안 마시고 쭉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갈 때 안녕히 가시면 끝이야. 교제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 수원까지 차 타고 내려오면서 아유 여보,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예배 끝나면 점심도 먹고 목장도 하고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해.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성화다. 그래서 성화가 뭔가를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 영이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막 줬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그게 다 성화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고 전부 다 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기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도적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마.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런 얘기가 4장에 쭉 나오거든요. 5장에 가면 부부관계도 나오고요. 성령 충만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들 나오고 6장 가면은 뭐 영적인 싸움도 나오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나오고 그래서 4장, 5장, 6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풍성해요.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막 외우고 싶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막 저절로 외우기도 하고 막 외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한 책을 이렇게 어설프게 설교 한번 듣고 말씀 좋네요. 그냥 다 잊어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치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내가 에베소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금요일에 올 때까지 에베소서를 한 3번 정도 읽고 보세요. 금방 읽어요. 6장까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막 퀘스천을 갖고 와야 돼요. 이 의미가 뭐지? 이건 어떻게 적용되지? 뭔가 이해가 안 되네. 궁금증을 막 갖고 와서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잊어먹지 않아요. 30분까지 끝내라고 했으니까 좀 더 1절, 2절까지만 할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예, 다 같이 시작. 그까지 먼저 합시다. 그까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됐대. 사도라는 것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야 라고 하는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졸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담에석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말을 보면서 에베소서에 대한 새로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거나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도로 보냄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내가 하늘의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모집하는데 내가 막 지원해가지고 막 로비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와라 해서 불렀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비울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지만은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늘의 교회 사람들이나 불러준, 물론 여러분들이 불러줬지만 누군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교회 안수집사님이신가요? 그러면은 내가 안수집사 되고 싶어서 된 거야. 내가 실력이 좋아서 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집사된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사역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겠어요. 교회 모든 직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고 안수받은 것 같지만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죠. 찬양인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쓰시니까 그러면은 한번 빠지고 싶어도 안 빠져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나한테.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된 찬양 싱어인 나 홍혜영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된
청빙위원장인 나 유영욱은 유영욱 시장님 아까 언뜻 봐야 저기 오셨네 그렇죠? 그러면은 공평하게 하시지 함부로 안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회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줬는데 왜 사람들 눈치 봐? 왜 이것저것 계산해? 그럼 안 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성도가 영어로 saint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그 무리도자잖아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는 성자입니다, 성자. 제가 만약에 우리 백은영 장님한테 우리 성녀님 여기 오셨네요. 마더 테레사만 성녀가 아니라 백은영 자매님 성녀예요, 성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한테 성도님 오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집사인데 왜 성도라게 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반농담으로다가 사실 집사보다 성도가 더 높은 겁니다. 성자라는데 뭐 성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산도를 볼 때 성자로 보는 거예요. 성자로. 여기 사람한테 인사하실까요? 성자님 오셨네요 하면 인사하실까요? 그렇죠? 성도는 복수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더라도 우리를 분리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칭의함 받은 사람들, 우리를 성도로 보아주세요. 천주교에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성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자라고 해요. 성자. 나는 성자라고 생각하고 성자처럼 살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녀처럼 성자처럼 돼야 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라는 것이 성실하고 페이스풀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 편지는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관용적으로 쓰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다 의미를 생각하고 한자 한자 엄선해서 쓰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내가 고생스러워도 이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은혜만 받으면. 좀 오래전 얘기인데 제 아내가 지금 38살 먹은 아들 낳다가 하혈을 얼마나 했는지 25병 피를 수혈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C형 간염이래요. 근데 그때 저하고 막 분란이 심했거든요. 막 몸이 약하고 결혼 생활 처음 해보니까 그냥 막 아내가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저를 쳐다보도 안 하고 그냥 병원 가면 그냥 남편이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 때가 있었어요. 듣고 잊어먹으세요 이런 것들은. 아내가 대전 성모병원 누워있는데 그냥 제가 가면 그냥 고개 들고 저도 그냥 그냥 핏덩이 같은 1살짜리 아들 키워야지, 어머니 와 있지, 4살짜리 딸 있지, 학원 가서 강의해야지, 병원 왔다 갔다 해야지, 아내는 나 쳐다보지도 않게 한 번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했네 그냥. 그럼 또 병원 가면 아내가 쳐다보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는지 이따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따 집에 갈 때 왜 그러는 거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10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적이 없어 아주 그냥. 근데 한날은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병원 갔더니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밝아졌더라고요. 막 웃고 막 그런 저한테 친절하게 해요. 왜 그러나?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갑자기 된 겁니다. 나중에 알아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도 불쌍하다. 내 남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보기 싫던 남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김은자 성도님, 아멘? 맞아요? 은혜를 받으면 돼. 은혜를 받으면은 어려움도 이겨요. 고통도 이겨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은 교회 온다 혼자만 해야 되고 맨날 안수집사 부인들 다 어디 간겨 이런 거야. 근데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에베소서에 평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6장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평화의 그 평강으로 오셨다. 우리 화목케 하는 평강으로 오셨다. 2장, 3장 가면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은혜와 평강을 사모셔야 돼. 사모해야 돼. 근데 원칙적으로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서도 선물을 받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지. 그런 건 짧아. 금방 끝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흔히 사용하는 인사이지만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보좌 앞에 7영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저거 말고 요한계시록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거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여러 군데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빌어주세요. 제가 5년 전에 은퇴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이상하더라고요. 5년 전에 막 목회할 때는 새벽기도 나올 때가 어떨 때는 좀 힘들어져요.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도 계속 나왔는데 요즘은 희한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 처음 봤어요. 저 이번에 새벽기도 시간이 그렇게 막 그냥 시간을 막 4시에 일어나서 빨리 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1시간 채우기도 힘들었어. 솔직한 얘기가 그냥 설교 끝나면. 근데 지금은 그냥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더 성숙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 주세요. 우리 교회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 평강 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자야. 너희들은 성도야.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보냄받은 자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 3절만 읽고 끝날게요. 예습입니다. 3절 한번. 자막 준비 안 됐죠?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3절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기 나오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 다음 주는요 3절부터 끝까지 12절까지인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거 알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렇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이 예배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복된 것인지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